룻기 3장 6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이죠.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암흑의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 원리, 은혜의 작동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어떤 절망적인 시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그 앞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말해준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룻은 모압의 여인으로서, 즉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 여인이죠. 더더구나 이미 율법에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법은 엄중한 거잖아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 속에서도 그 모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율법을 통해서 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마저도 그거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관점은 죄지면 다 죽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 율법을 깨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 영생 복락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 얼마나
급반전이 말이에요. 대반전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마저도 거기에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룻이라는 이제 홀로 된 여인,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며느리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를 따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홀로 된 이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 보아스는 또 자기의 집안을 책임져 주는 고엘이라고 그랬죠. 고엘은 책임져 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 구원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보아스, 계속 강조하지만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 볼래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원형, 오리지널 보아스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룻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모든 성도는 신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비유를 들어서 실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은 부부간에도 요즘은 갈등이 너무 많은 시대라 때로는 이 부부간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고 친밀한 사이인데 그게 그 원형이 뭐냐면은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신부인 성도와 신랑인 예수님과의 합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죠. 그런데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러나 어찌하든지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을 지금 이 말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다 아니라, 근데 이제 앞에서 다 단장을 갖추고 그런가 마음가짐 몸가짐을 다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타작마당에서 모든 타작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축제와 같은 때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치 잔치 분위기에,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데 주로 그 타작은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낮에는 하도 덥기도 하지만은 저녁녘이 되면은 또 그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라 주로 이제 이 초저녁에 타작마당에서 이런 모든 것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때를 이제 기다렸다가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이제 보아스와 룻만이 딱 만나는 시간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되게 이제 곡식단을 쌓아놓고 주인이니까 혹시라도 또 누가 그걸 와서 훔쳐갈 수도 있으니 지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그 곡식단 다 쌓아놓은 것에 그도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보아스의 지금 그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홀로 남겨 이제 잠들려고 누워 있는 그 보아스에게로 가만히 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게 옛날에 프로포즈 방법이에요. 연애할 때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이미 앞에서 설명된 대로 보아스는 고엘, 그 집에 책임져 주는 고엘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율법에 있는 거예요. 무례하게 아무 남자한테 가서 이불 들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불 들치고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아스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때 여기 8절,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얼마나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9절, 묻기를 네가 누구냐? 그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되민이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를 일컬어서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영어로는 리디머, 구원자. 그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덮으소서예요. 그러니까 덮는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들춰내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들춰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뭔가 그 사람의 수치, 가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들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그렇게 참 못된 거죠. 그걸 즐기고 싶은 거예요. 남의 불행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덮어소서라는 게 은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여종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앞에 보아스가 한 말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미 2장 12절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그의 날개, 즉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주의 날개라는 것이 오늘 읽은 여기에 이 나오미가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하는 그 옷자락과 주의 날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영적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주의 날개와 옷자락이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건 옷자락으로부터 흘러 내게 임하는 은혜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에스겔 1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도 보면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진 걸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벌거벗은 것 가린다. 이게 뭐예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누군가의 수치를 알아도 들춰내려고 하지 않고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꾸 험담하고 들춰내는 사람은 그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안 들춰내요. 내가 들어도 나한테서 딱 끊어요. 더 이상 그걸 갖다 발설하거나 와전시키지 않아요. 더 증폭시키고, 그래서 마치 조그만 일을 그냥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의 날개와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옷으로 덮어주셔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귀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10절 이 보아스가 말하기,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너는 가난하고 무학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남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렇게 해픈 여인이 아니라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인애라는 표현은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헤세드, 이런 표현을 알아두면 좋아요. 헤세드라는 의미는 인애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흔히 사랑, 긍휼, 은혜, 이런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된 내용이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헤세드, 그러면서 너는 처음에도 잘했지만 나중에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처음도 좋았지만 나중엔 더 좋아져야 된다 말이에요. 더 좋아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왜요? 아니,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면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도 늘 기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 주신 은혜도 크지만 이후에 주실 은혜가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이 땅에서보다도 천국에서 누리게 하심이 더 큰 거라고. 이전보다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게 하시고, 이 땅에서보다도 천국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코치받고 이 룻은 한치도 어기지 않고 어머니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보아스와의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13절 끝에 보면은 그 기업물을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사람을 만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책임져 준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너를 책임질 거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아스는 예수님 상징하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비록 버린다고 하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13절 끝에 보면은 내가 책임을 이행하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이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시고, 사람에게 소망 두면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이런 모든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큼을 깨닫고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